오늘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이 포도나무였지요.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열매를 맺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맺히는데 주렁주렁 열려요. 포도나무 잘 큰 거는 엄청나게 많이 열리죠. 열매가 아마 과일 중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일 것입니다. 그 개수로 떼면 한 송이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시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슬픔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나무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돌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돌포도가 열렸대요. 감이 있는데 좋은 감이 있고 이게 감이 씨를 해가지고 감은 씨를 심으면 조그마한 게 나요. 돌감이라 그래요. 돌자가 붙으면 모든 열매 중에 허접해진 걸 말해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돌포도가 열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포도나무를 여기 건물 처음 짓고 심어봤어요. 포도가 위로 올라와서 많이 열려야 되는데 거름을 별로 안 줬더니 돌포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구한다.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그래요. 뭐 돌포도니 극상품 포도니. 지금 이 이야기가 주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15장에 도입해서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느님 앞에 옳게 있는지 살펴보는 좋은 경구가 되어야 합니다.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포도 가지와 나무를 분리합니다. 포도 나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뿌리를 땅 깊이 받고 거기에 영양분을 빨아들이지요.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내가 나무다. 내가 이 세상에 깊이 있는 걸 빨아들이고 이렇게 서 있어. 너희는 내 인데 붙어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표어로 한번 말씀한 거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있자.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데요. 과실. 이 과실은 꼭 영적인 것만일까요? 육적인 것도 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됨을 말하지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거라고 해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지요. 다음 구절들 말씀에서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뭘 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많은 목회자들은 뭐라 그러지요?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렸으니 주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한다. 나 오늘 하루 주님께 붙어 있었어, 이래요. 말씀 들을 때 아멘, 집에 갈 때 까먹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참여해야 주님께 붙어 있지.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새벽에 날마다 예배 드려야 붙어 있지, 이럴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면서 삶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 됐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가는 걸 말하는 거죠. 대한민국 대부분 기독교인은 예배 드렸어, 헌금해서 됐다, 그리고 일주일을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고 마음에 두고 묵상한다. 마음에 두는데 까먹으니까 암송을 하고 그래요. 주님과 더불어 삶을 사는 걸 말하죠. 주님께 붙어 있다는 거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한 것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 주님이 나에게 이분을 상관 삼아줬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상사에게 잘 순종하게 해주세요.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래요. 주님과 더불어 산다,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사람들 관계도 주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거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요. 직장에 출근해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죽게 하듯 하래요. 그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유업의 상을 누리게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과실을 많이 맺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저 20살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려고 이만한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출근할 때. 일할 때 앞에 펴놓으면 욕먹으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데 놨다가 말씀이 생각나면 이 말씀을 이렇게 품속에 넣고 화장실 가서 변기통에 앉아서 그 말씀을 펴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했어요. 제가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잘 못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손가락은 정확하게 빨리빨리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일을 잘하게 되더라고. 지혜도 주시고. 정말 충실히 일했어요. 일이 잘 안 될 때 기도해서 주님, 이 일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이 잘 되고.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저 직장생활 하면서요,
제 윗사람이 내인데 월급, 당신이 나 월급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내 월급 이상 당신이 하는 거 아니야. 사장님 당신이 하는 거 아니야. 이사님 당신이 하는 거 아니야.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는, 주님이 인정하고 나 월급 높여줄 수 있어. 주님이 인정하고 내 직분 높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예수님 믿고 이걸 항상 가지고 다녀서 저는 윗사람 눈치는 안 봤습니다. 순종은 했습니다. 일을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급여를 입사 동기보다 2배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지요. 가시를 많이 맺는 풍성한 삶은 주님께 붙어 있는데 교회 왔다 갔다로 붙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주님께 붙어 있는 걸 말하지요. 6절에서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 가지가 말라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귀한데 잘라지고 떨어지고 열매를 하나도 없고 말라 비틀면, 옛날에는 집에 불 떼었다 그랬죠. 나뭇가지 들여다가 불을 지펴요. 그래서 불로 태워요. 그거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래요. 이 표현을 마태복음에서 소금 가지고 말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거나 포도 가지가 말라 비틀어진다면 불에 태우거나 밖에 버려서 밟을 이유밖에 없다. 그냥 흙바닥에 버려짐을 말하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실행되지 않지요.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그 가지나 맛을 잃은 소금이나 같은 맥락을 말하잖아요. 불에 던져 사르거나 발에 밟힌다는 것. 발에 밟힌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가치하게 느껴져서 버려짐으로 완전히 무시당함을 말하지요. 자, 대한민국 기독교인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저 기독이 아니고 개독이래요. 저 목사님, 저 목사 이래요. 그들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을 때 예배를 인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11조 헌금을 열심히 하지만 그들이 개독이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떨어진 가지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종교인으로서 아주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안 돼야 되잖아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에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쉽지 않죠. 저는 술 안 먹으려고 교회 갔는데 우리 회사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기계 한 대 팔면 78년도에 기계 한 대 1억에서 2억 갔어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기계 한 대만 팔면 회식을 해. 그러면 한 달에 2번이나 3번, 4번 회식할 때도 있어요. 그럼 푸짐하게 놓고 먹어 술 마셔요. 예수님 안 믿을 때 회식 몇 번 갔죠. 예수님 믿고 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이제 안 간다. 그렇게 자주 하는 회식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직장 선배가 그래요. 병철아, 너는 일도 잘하고 다른 부서하고 축구하거나 족구하거나 잘하는데
왜 회식을 안 오니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형, 내가 회식 안 가는 이유는 술 안 마시려고 그래. 회식 가게 하는데 조건을 말해줄게. 뭐냐요? 회식 술 돌리기 전에 10분만 내인데 말해. 성경 내가 10분 나누고 나면 형들 술 따로 주고 할게. 근데 이거 안 하면 나 안 갈래. 아, 너 그런 게 있었냐? 미안하다. 그 다음부터 다시는 말하지 않고 제가 그만둘 때 저 송별회 할 때만 갔어요. 제가 그때도 기도했지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회식을 안 가게 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이루어주죠. 한 번은 수양회를 하는데 선교단체 교회에서 어디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해요. 근데 이 옛날 초등학교가 내부에 전등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불을 뭐 밝게 하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구름장교도 다 보이니까 거기에 전기를 설치했는데 전기기술자가 저니까 저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여름 휴가가 전부 같이 해요. 8월 초에. 근데 휴가를 이미 지냈고 수양회 그때 4박 5일 하는데 결근계를 내요. 이제 하루 빨리 가야 돼. 5박 6일 결근계를 냈어요. 가서 전등을 설치하고 수양회를 잘했어요. 그 다음 주에 출근을 했는데 일을 안 시켜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하나도 안 시킵니다. 얼마나 깝깝한지 아세요? 우리 팀장이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도 수양회 가고 은혜를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잘 견뎠어요.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이 팀장이 본사로 가고 다른 사람이 와요. 근데 이분이 대머리 아저씨라고 하면 이분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든 걸 제 기준으로 하래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이 보자기 우리 집사람이 시골 사람이 아니라서 보의 물, 보자기의 물 이거 아니 보또랑의 물 농부가 보또랑의 물 관리할 때 가서 물 빼려면 발로 팍팍 밟아버리면 물 쫙 빠집니다. 물 거기 가득 채울 때는 삽 가지고 흙펴가 조금만 요 앞에만 막으면 물이 꽉 차죠. 너무 쉬운 농부에게 보의 물을 관리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왕의 마음을 이 보의 물처럼 쉽게 다루는 게 하나님이래요. 기도했더니 팀장을 바꿔준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요, 주님. 그럼 기도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필요하면 사장님도 바꿀 거고 필요하면 회사도 바꿀 거고 필요하면 부장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조종하시는 분이니까. 그게 언제 모든 기도가 들어진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게 기도하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할 때 왜 그걸 들어줘요? 8절에서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붙어있고 과실을 제대로 맺게 하려고 기도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삶은 안 하고 기도만 한다? 그의 기도가 들어질 리가 없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 있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 붙어 있다는 한 가지가 확실하게 표현되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이 삶의 운동력을 일으키므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말씀에 비추게 되지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분별을 할 줄 알게 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고 묵상하고 이런 게 안 되면 영적인 게 육적인 게 뭔지 분별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잖아요. 9절부터 12절에서 이제 주님 안에서의 소중함에 그 사랑,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 공고 졸업했고요. 그것도 시골 안동 공고. 참 품이 없는 학교예요. 서울에 있는 북공고, 서울공고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들보다 월급이 2배가 됐어요. 그들보다 오히려 훨씬 유명해졌고요. 제가 교회를 옮기지 않으려고, 그때는 한우리 교회였어요. 교회를 옮기지 않으려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이화전기에서 사표를 쓰고 서울에 있는 성수동에 있는 5명 되는 공장의 공돌이로 취직을 했어요. 11개월 후에 기업은행 본점의 팀장으로 스카웃돼 갔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리 옮기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같이 믿음 안에서 옳게 있고자 해서 직장을 그만뒀을 때, 그때 제가 그 직장에서 노사위원장이었고 정말 회사에서 쟁쟁했어요. 다 포기하고 오는데 기업은행 본점의 팀장, 이화정 교수들보다 더 좋은 거거든요. 86년도에 자그마치 월급 60만 원에 보너스 600%. 국가기밀 2급 소지자. 그 서류를 떼러 동사무소에 갔는데 그 직원이 그래요. 와, 개천에서 용나셨네. 그 안동촌에서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그때 제가 그랬죠.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는데.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도 개천에서 용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주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고 자격증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최고로 인정을 받고 스카웃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왜? 주께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기업은행 본점에서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은행 본점에 그 약 50억이 넘는 기계를 납품하고 그 교육을 제가 시켰어요. 한 달 동안 거기 출근하면서, 기계가 보통 비싸야죠. 그러니까 날마다 거기에 있으면서 잠자면서, 저녁에는 거기 직원 옆에 같이 밤새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근무할 때로 기계만 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거기 총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다 저인데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인천 제2교회 장로님이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저인데 복음을 듣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자세히 아세요? 그래. 아니, 예수님 믿으면 알죠. 그래서 그 대형 교회예요. 그 교회가 청년회에 복음을 전해달래.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분은 제 이름이 딱 뜨니까 스카웃 될 때, 이분이면 됐어. 이분 모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 어떤 여건들을 형성하는데 진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2절이 뭘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안에 있으면 사랑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3장에서 나오죠. 13장에서 이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 중에 주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왕자리에 앉을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늘 하나는, 아들 하나는 좌편에 우의정 좌의정 삼아주세요. 내 아들 똑똑해요. 이렇게 치맛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너네 엄마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너하고 너 동생하고 둘이 좌의정 우의정 되면 우리는 뭔데? 싸움이 일어났죠. 주님이 그때 허리띠를 띠고 이리 와라, 세숫대에 여기 앉아봐, 발을 씻겨주죠. 서로 섬기는 자가 되자. 낮아지는 자가 높은 자가 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선생으로서 주로서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이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죠. 주님 안에 있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인원이 적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 사람 정말 얄미워요. 얄미우면 기도해야죠. 주님, 근데 저 사람이 얄미워서 힘든데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조금 더 넓혀주세요.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좀 빡빡했어요. 저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잘못하면 형제 일로 와봐. 성경 이거 읽어. 네. 어때? 말씀이 뭐라 그래? 이렇게 하자? 예, 이래요. 어떤 자매가 성찬 예배 시간에 미니스커트 입고 손수건 하나 펴서놓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 자꾸 치마를 땡겨. 제가 그걸 보고 기분이 상했어요. 끝나고 자매 일로 와봐.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라 그랬어. 야, 너 미니스커트 입고 땡긴다고 늘어나냐 그게? 빤스만 입고 앉아있던지 이놈의 지지배야. 뭐 하는 짓이냐 너? 뒷자리에 앉던지. 그 치마를 왜 자꾸 땡겨? 다음부터 무릎을 가리는 치마를 입어라. 예. 저는 조금 직설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종종 나왔죠. 근데 그 자매님하고는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요. 그럴 때 미워하지 말고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주님은요, 우리가 허물을 덮기를 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알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포도를 심고 포도나무가 막 열렸어요. 포도하니까 그게 또 생각나더라고요. 노아가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바지를 벗고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함이 형, 동생, 봐. 아버지 고추 드러내고 있다? 술 먹고? 야, 무슨 별꼴이 다 있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형이
셈이 야 동생 일로 와. 그리고 옷을 벗어서 뒷걸음질 쳐서 보지 않고 덮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은 너는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낸 너는 저주를 받아 종이 된다 그래요. 그게 흑인이고, 그래서 백인들 노예가 돼도 됩니다. 성경에서 노예 되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그래도 사랑나자 이랬지만, 하나님은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를 지난벗을 이간하는 자라 그래요. 잠언 17장 9절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려면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세요. 주님,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저 집사님에게 이런 허물이 보이는데 이 허물을 잘 덮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면 그걸 이루어줘요. 그게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허물을 덮고 그들을 하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에게 발을 씻기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베드로 보고 씻자. 주님 안 됩니다. 내 발을 어떻게 씻깁니까? 너 발 안 씻겨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 주님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목욕한 자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러지요. 다니면서 요즘 같은 신발도 아니고 샌들 같은 걸 신고 그 먼지 많은 동네에 사는 제자들, 흙먼지로 더러워지는 발을 주님이 직접 씻어줬지요. 주님은 이걸 본받으래요. 그 세족식 하라는 게 아니에요. 허물을 보면 덮어주자, 깨끗하게 하자, 기도해 주자, 거듭 말해서 미워하지 말고 가자, 포용을 위해 기도해라, 이런 걸 말하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나가기 시작할 때 이 일을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그렇게 어우러지고, 일하는 다른 현장에서도 그렇게 어우러질 때 어때요? 열매 맺는 자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사는 자들로 있어야죠.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분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삶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안에 있는 삶,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단이 이간질하고 미워하게 하고 할 때 미워하지 않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옳게 서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 안에 함께하는 자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며 큰 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